이 길을 걷고 계신 당신, 그 걸음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보의 연등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말없는 빛을 건넵니다. 자식은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지요. 기대이기도 하고 좌절이기도 하며 사랑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기에 더 아프고 가장 사랑했기에 더 외롭고 가장 원했기에 더 낙심하게 되는 존재. 바로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은 고통은 전생의 은혜를 마무리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업의 빚을 덜어내는 자비의 이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 괴로울 때, 스스로를 탓하고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은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완성해야 할 관계. 그대가 스스로 성장하고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수고를 모르고 감사 한마디 없이 등을 보일 때도 그대의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고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고 자비는 몸으로 기억되며 그대가 쏟아낸 시간과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잘해오셨습니다. 다만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내 안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거울은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대가 더 맑아지기를 바라고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거울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갚아야 할 사랑이고 그대 안의 자비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부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인연을 이해하기까지 때로는 고통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 인연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조건 대신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은 언젠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자식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에서 온 은인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마음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고마움도 없이 자꾸만 상처를 주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은인일 수 있을까 싶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온 자식은 그대가 전생에 베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대에게 베풀었던 이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대의 삶에 다시 나타나 은혜를 갚거나 받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아이 때문에 속이 타고 기대했던 만큼 아프고 사랑한 만큼 지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꺼내어 부처님께 올려놓으면 이내 자비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는 그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인내를 일깨우기 위해 왔느니라. 살을 떼어주듯 품어왔던 그 사랑, 때론 말 한마디에 부서지고 눈빛 하나에 서운해지고 그러면서도 다시 품게 되는 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눈물로 피우는 연꽃이 되고 고요한 기다림은 자비의 바다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위해 흘린 눈물, 아이 때문에 맺힌 한숨, 그 모든 것이 업을 녹이고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된다는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조차 그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어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말이 없고 행동이 따르지 않아도 그대의 자비는 아이의 삶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식은 갚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이며 그 존재를 통해 내 안의 자비와 지혜가 깨어나는 과정이 바로 삶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업의 매듭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매듭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는 마음이 바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육체의 돌봄을 통해 부모의 마음까지 건드리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기고 싶지 않은 싸움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하고, 가끔은 나조차 몰랐던 내 안에 분노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고. 그 수행은 조용하고 길며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울지 않게 하려는 애씀 속에서, 때리지 않기 위한 참음 속에서, 크게 말하지 않기 위한 인내 속에서 하루하루 닦이며 깊어집니다.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은 깊어지고, 그 실망이 상처가 되기 전에 그대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이 수행의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그대를 시험하는 그대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엇나가면 그대 안의 조급함이 깨어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 안의 완벽주의가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치유해야 할 마음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그대는 매일 흔들리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아이 앞에 앉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큰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수행은 참음이고 기다림이고, 그 수행은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가 조용히 마음을 닦는다면 그 수행은 아이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왜 저렇게 반항만 하는지. 어느 날은 사랑스러웠다가 또 어느 날은 미워지고, 어느 날은 꼭 내가 어릴 때 같고, 어느 날은 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대가 미처 보지 못한 내면의 상처, 닿지 못했던 감정, 치유하지 못한 아픔을 자식이 비추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미완성된 나를 향해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투가 날카로울수록 그대 안에도 닫혀있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아이의 눈빛이 차가울수록 그대 안에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지 않았나요? 아이의 거친 모습은 그대의 아픔을 비추는 반사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라나고 있을 뿐인데, 그 아이의 존재는 매일 부모의 내면을 흔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대는 자비를 배웁니다. 용서를 배우고 또 한 번 사랑을 배웁니다. 자식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순간, 이미 그대는 거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투명할수록 더 많이 비춥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아이의 표정도 달라지고, 말의 온도도 달라지고, 눈빛 속의 두려움도 희미해집니다. 아이의 모습이 날카롭다면 그대의 눈빛부터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대가 변할 때 아이도 모르게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그대의 마음을 따라 자랍니다. 그대가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갈 때 그 거울은 언젠가 연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어릴 적엔 부모의 품에 안겨 웃음을 주는 존재였지만, 자라날수록 부모의 인내와 지혜를 시험하는 스승이 됩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정성을 다했는데 몰라줄 때, 부모는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이 질문은 괴롭지만 사실은 스승이 건네는 첫 수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온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기다림, 말없이 품는 용서, 그 모두를 배우게 하는 존재가 자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식이 그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대가 보지 못한 마음의 어둠을 비춰주고 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며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자식은 가르치려 들면 듣지 않지만 존중하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대가 꾸짖는 대신 침묵으로 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오래 걸리고 더디지만 그 더딘 걸음 속에 부모는 천천히 깊어지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면에 단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식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가르침의 화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진짜 자비를 배우도록, 그대가 진짜 자신을 만나도록 그 아이는 선물입니다. 기대처럼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삶의 맨살을 건드리는 선물, 마음의 바닥을 흔들지만 결국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가장 진실한 인연의 선물입니다. 자식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그대는 무너집니다.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 했는데, 사랑으로 안아주려 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자식은 내게 상처가 되는가? 왜 이토록 노력한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고통 없이 피어나는 꽃은 없다고. 그대가 겪는 이 괴로움, 그대가 흘린 이 눈물은 그대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빚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을 통해 배우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도 없고 심지어 보답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더 견디고 한마디 더 참아내고 한숨 뒤에 남은 따뜻함을 다시 붙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고 깨달음의 밭입니다. 고통스러울수록 그 안에 깃든 자비는 더 깊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서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아이를 고치려는 마음에서 비로소 나를 돌아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연꽃이 피는 방식입니다. 진흙이 없었다면 꽃도 없었을 혼탁한 감정과 실망과 외로움이 바로 연꽃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이 헛되지 않으며 이 길 위에서 피어날 자비의 향은 그대와 자식 모두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불완전한 오늘이 깊은 내일의 자비로 자라납니다. 그대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순간이 언젠가 빛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은 그 순간엔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의 무심한 표정, 귀 기울이지 않는 말투, 등을 돌리고 나가는 뒷모습, 그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해준 걸 저 아이는 알기나 할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이해되는 것이라고, 자비는 말없이 남는 것이라고,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가장 순수한 자비가 되었습니다. 그 자비는 말로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내어준 밥숟가락에, 지친 하루 끝에 기다려준 침묵에,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에 스며듭니다. 그대는 잊고 있었을지라도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요히 바라보던 눈빛, 화내지 않으려 삼킨 숨결, 모두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자식은 어느새 커서 부모에게 말보다 침묵이 많아지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아버지가 왜 말없이 문 앞까지 따라왔는지,
그제야 사랑을 이해하고 그제야 자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참아낸 말, 그대가 품은 침묵은 아이의 삶 어디선가 등불처럼 빛날 것입니다. 사랑은 깊이 심은 씨앗과 같아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마음이 열릴 때 그대가 품은 마음은 고요히 자라 다시 아이에게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처음엔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돌아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던히도 견뎠고 기대 없이 줬고 미움 속에서도 다시 품었고 버림없이 기다렸던 날들이 그대로 자비였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자식을 통해 내려놓음을 알게 되었으며 자식을 통해 사랑이 말이 아닌 몸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고 그 수행은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대가 밥을 챙기며 숨겼던 눈물, 뒷모습만 보고 웃으며 돌아선 마음, 힘들다 말하지 않고 꼭 삼켰던 하루하루를. 하지만 사랑은 흐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삶에서 삶으로, 지금 당장 아이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랑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 사랑은 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한 줄 눈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품는 순간, 비로소 이해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기에 그대가 지금껏 해온 그 마음, 그 정성, 그 기다림은 어느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업의 매듭이기도 하지만 그 매듭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자신을 완성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가 흘리는 눈물은 단지 괴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자비가 싹트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눈물 많은 이에게 자비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진다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가 가장 자비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그대의 삶은 이미 수행입니다. 그대는 지금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비의 등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자 이생의 연꽃이며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는 거룩한 거울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등불 하나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향기로 남는다고. 오늘 그대의 그 마음이 누군가의 아픔을 비추는 따뜻한 연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보의 연등이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소처럼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걸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감정, 지치고 흔들리는 하루, 그 안에서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에게 이 등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이 당신 안의 평안을 비추어 주기를. 우보의 연등은 언제나 말없이 곁에 머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